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따르라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 자신의 경험담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경험은 다름 아닌 백악관의 초청장입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 플랫이 미국의 한 설교자인데요,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메일은 몇 월 며칠에 백악관에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그를 만나기 원한다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설교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 메일,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발신지가 분명히 백악관인 진짜 메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그날 대통령과의 약속을 위해 다른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그 날을 통째로 비워놓았습니다. 혹시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속 시간을 놓칠까 봐 그날 하루를 그냥 통째로 비워놓은 거예요. 이처럼 국가의 원수의 초대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만약 오늘 저녁 여러분의 집 문 앞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데, 그리고 당신의 집을 방문하기 원하는데 그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저녁 여러분이 현관에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문을 열었는데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BTS? 혹은 유명인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유명인사들이 우리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완전히 그의 방문에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와 방문은 어떨까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초대한 그 초대장도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라면 하나님의 초대는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초대장,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초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고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방문하신 그분이 누구신 줄 안다면 그분의 방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예요. 그분은 기껏해야 임기가 8년인, 재선하면 8년이죠. 미 합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5년이죠. 8년, 5년 임기 동안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방문. 본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초대와 그분의 방문,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소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고 그리고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2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 사로잡힌 듯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뭔가 쉬운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0절 2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당시 랍비들에게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랍비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교사들이죠.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제자들이 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부님. 옛날에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뭔가가 그들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21세기 최고의 변증학자 중 한 사람인 오스키니스의 소명에 대한 정의는 탁월하다고 좀 봅니다. 그는 소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명이란 그냥 초대하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것. 오든지 말든지 초대는 할게. 그것 이상이에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 이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대한 정의가 탁월하다고 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무언가가 제자들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각 결단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마태복음의 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알티 프랑스의 해석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끄는 강력한 요구, 강력한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즉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사전 작업을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싶은 그 완악한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이끄심,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위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총으로 잡은 그 포획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좀 전에 아삽 찬양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 사전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돼. 너 일로 와. 그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또 옳은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누군가가 또 어떤 설교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즉 믿음 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혹자의 표현처럼 단 한 명의 관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의 관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쳐다보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관중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유일한 관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제자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요청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후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관심을 그를 따르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예요. 유일한 관중이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일한 관중을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혀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중인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따라가잖아요. 시험 들 일이 많이 줄어요. 그 예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동료 국회의원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면에다 대고 디스를 하기도 하고 후에서 후욕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윈스턴 처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대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색을 안 했을 뿐이죠. 하여튼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했어요. 여러 기자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윈스턴 처칠의 그 비결이 등장하는데 제가 좀 인용할게요. 126페이지에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지요.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청중.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결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명에는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르죠. 소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는 다 목회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양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즉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 선포된 복음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어요.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땅끝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되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축복이 쉽지 않아요. 저주는 쉬워요. 비난은 쉽습니다. 원망은 쉬워요.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소위 말해서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축복이란 말이 영어로 blessing이거든요. 그 어원이 참 놀라워요. 어원이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블리드가 뭐냐면 피를 흘리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희생과 결단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축복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살리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인정받을 만한 일, 대단한 사역, 획기적인 프로젝트, 또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신분 획득, 꼭 이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잘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유대인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하여 성도들은 교단과 교회의 감투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교단과 교회의 직분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거 쓰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목회자를 포함하여 성도들은 교단과 교회의 감투에 목숨 걸지 말고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코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남편도 한 영혼으로 보십시오. 아내도 한 영혼으로 보십시오. 잘 돼야 하는 한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야망은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 속한 야망은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야망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야망, 이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낚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물고기 입장에서 낚인다는 것은 복이 아니죠. 요즘엔 낚인다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그 별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도록 강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로 삼도록 우리는 그저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선택지가 2개 있어. 알아서 선택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히 이끄셨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방문하셨어요. 직접 우리 집에 노크를 하신 거.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너무 위중해서 스스로의 걸음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그곳에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집회하는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해요. 예수님 얼굴도 목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 예수님이 집회하는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구멍을 내는 거죠. 신뢰죠, 신뢰. 물론 나중에 다 보상을 했겠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친구의 그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참석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은혜 받든지 못 받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선택의 키는 본인에게 있겠지만 우리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의 축의 핵심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또 재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관중들이,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청중들이 있지만 유일한 관중, 단 한 분의 청중을 의식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축복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우리